이 요셉은 라헬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아기를 못 낳아서 수없는 모진 풍파를 겪은 후에 정말 진짜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그 아버지가 볼 때 너무나 귀한 아들이에요. 이 요셉이. 그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다가 죽었으니 얼마나 이 요셉이 귀한 아들입니까? 그래서 채색 옷만 입히고 그렇게 무릎하게 앉혀서 사랑으로 키웠던 그런 요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이 요셉, 이 라헬이 그렇게 기도하고 아들 달라고 기도해서 늦둥이로 난 이 아들 요셉이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그냥 너무 안타까워서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인데 이 아들이 얼마나 배다른 형제들이 이 요셉을 아버지가 이뻐하고 채색 옷을 입히고 무릎하게 앉아서 이 아들만 이뻐하고 이 아들만 사랑하니까 배다른 자식들이 얼마나 시기가 질투가 나겠어요. 그죠? 지 엄마도 죽었겠다. 없겠다. 근데 아버지가 이 요셉만 이뻐하니까 배다른 그 형제들이 얼마나 그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요셉이 싫어. 거기다가 또 요셉이 이 형들의 일을 맨날 고자질해. 고자질하면 미움받아요, 여러분. 고자질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 고자질 안 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요셉이 잘했던 특기가 뭐냐면 자기가 아버지한테 사랑받는다는 이유로 형들을 그렇게 형을 고자질했어. 형을 이간질시키고 고자질하고. 그러니까 형한테 미움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형 고자질하면 형한테 팔려서 저 세상으로 끌려가요. 애굽으로 끌려가 마귀한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형들 속에 마귀들이 들어가 가지고 사랑하는 동생을 사랑할 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애굽의 사람들에게 미우니까 죽일까 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뭐 동생을 죽여서 우리가 좋을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애굽 상인에게 요셉을 돈 받고 팔아버리자. 그러면 살리고 또 우리도 돈 생겨서 좋고 이득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 요셉은 졸지에 힘 좋은 형들한테 밀려가지고 물 없는 구덩이에 그냥 구덩이가 파졌는데 거기에 떨어져 갖고 형 나 좀 살려줘. 형 나 좀 건져줘. 아무리 애원해도 고자질한 놈은 용서를 못 받아. 그래서 거기서 안 꺼내주는 거야, 형들이. 그리고 죽이려고 했다가 어떻게 해요? 그 동생이 그 죽을 일이 생기고 고자질한 놈이 미우니까 웅덩이에 빠져서 건져 죽었어요? 웅덩이에 빠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난하고 그 사람이 질병이 걸리고 그 사람이 고통당하는 일이 생기고 저주받는 일이 생겼을 때에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웅덩이에 빠졌다라는 것은. 아시겠어요? 웅덩이에 빠졌으면 누군가가 그 사람을 건져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질병이 걸렸을 때 가난해서 돈이 없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건져줘야 되는데 고자질하고 미우니까 도와줘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준다는 거야. 죽게 냅둔다는 거야. 그러다가 그 돈 생기니까 그 사람을 팔아서 이용해 먹었다는 거야. 왜? 미움 당하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미움 당하지 마세요. 고자질 하지 마세요. 늘 형을 사랑하고 아우를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게 그냥 팔려간 게 아니에요. 응? 형들이 팔은 형들도 나쁘지만 그 형들을 고자질한 놈이 더 나쁜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형을 용서하라고 그랬고 자매를 용서하라고 그랬지. 언제 그 죄를 고자질하라고 그랬어요. 고자질을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입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셉이는 어땠어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는데도 그들을 미워했어요? 안 미워했어요? 네,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었죠. 그리고 형들이 나를 팔아서 형들한테 너무 억울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형제인데 아버지 모르게 나를 팔아버렸어. 그래서 이제 배다른 형제들이 10명이나 돼. 배다른 형제들이 얼마나 요셉을 싫어했겠어요. 거기다 고자질다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형들이 의해서 팔려가지만 팔려갈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가 얼마나 사랑만 받았던 아들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야곱한테 그렇게 사랑만 받았던 요셉이 팔려가지고 어디로 가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정말 그 친위대장 그 보디발의 가정으로 종으로 팔려가. 종으로. 그럼 종이 가정에 팔려가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요셉이 받은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다는 거야. 여러분 중에 한 사람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가 그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을 일으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 입은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아이디어를 가지면 그 회사를 살립니다. 아멘. 가정을 살립니다. 교회를 살리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형통한 자, 이 축복이 요셉이 받은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은요 그 보디발의 가정에 끌려가서 거기서도요 태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왜 나만 이렇게 끌려와야 돼? 이 형들 내가 두고 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형들을 다 용서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야? 나에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원망하지 말고 목사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야. 애굽으로 팔려가게 한 게 형들이 팔았지만 하나님이 팔려가게 하셨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팔려가게 했어요. 여러분 부모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받았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이 다 그것이 하나님이 은혜 주려고 그런 것이니 늘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환경과 현실을 보면 감사가 잘 안 나오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팔려갔겠구나. 하나님이 그 가정에서도 요셉이 너무나 귀한 은혜가 뭐냐 하면 거기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야. 자기가 억울한 일 당하고 형들한테 팔려갔을 때도 거기서 형 미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뭐를 했다고요? 그 절망 속에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고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할 일 있고 낙심할 일 있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환경 보면 절망하죠.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뭐냐면 우리를 다루시길 원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영혼이 왔다가도 여러분들 때문에 다 떨어져. 서로 쌍한박질하고 서로 미워하고 맨날 잔소리 해봐. 이게 안 세워졌는데 어떻게 부흥이 돼? 그러면서 전도만 열심히 하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안 세워지고 여러분이 안 세워졌는데. 그래서 내가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야 돼. 내가 잔소리해가지고 여러분이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같은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잔소리를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 은혜 입은 자가 되어야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맨날 잔소리가 흘러가. 정죄와 비판이 흘러가. 짜증이 흘러가. 무슨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그걸 딱 멈추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회개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되어서 제3의 은혜가 입으면 다 사랑스럽고 불쌍하고 용서하고 그런 마음밖에 없는 거야. 무슨 잔소리를 할 게 있어요. 무슨 지적질을 해. 이건 은혜 없는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거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옳은 걸 가지고 옳다 저거 틀렸다 말하는 자, 율법 아래 있는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우리는 오직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도와주는 자가 돼야지 그냥 옳고 그러면 딱딱 자르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은혜 못 받은 자예요. 교회 100년 다니면 뭐 할 거야? 하나님 은혜를 못 입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되면 나로부터 먼저 잘하고 잘못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잘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잘못하는 거야. 마귀에게 붙들려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지. 그럼 그거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면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주고 마음을 열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용서를 복음을 넣어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넣어줘야 되는데
용서와 사랑은 예수 100년 믿었는데 개뿔도 없어. 그리고 이게 맞다 틀리다 있던 거나 하고 있고, 누구는 이래서 틀렸고 그건 나쁘다 그러고, 그 판단만 하고 있는 저주 속에서 못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그 속에서 나와야 돼요. 예수 믿었으면 그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저주의 감옥에서, 사탄의 그 감옥에서, 묶임에서 풀어지고 나와야 되잖아.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이잖아요. 권사 장로가 돼가지고 맨날 정죄 비판만 하고 있고 판단만 하고, 그 저주에서 언제 나올 건데? 그리고 죽으면 지옥 가요. 자기도 정죄받고 판단 맞잖아. 이 심령 하나가 변하지 못했어. 예수 50년 믿었는데. 장로 권사님만 그래? 목사님들은 안 그래? 여러분, 이 사탄의 이 올무와 저주에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목사님에게서는 은혜만 흘러가야 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랑에 또 매도 때려야 되는 거야. 그래 변화되지. 그래 안 그래요? 온건전책만 피면 태만하고 교만만 해져. 그래서 회초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개를 병행해야 되는 거야. 당근과 채찍. 할렐루야. 예수님도 당근만 주셨어? 우리를 고난 속에 확 집어넣어서 그냥 채찍질 하시잖아요. 훈련과 연단받게 하시잖아. 숨도 실수 없을 막 우리 찍어 누르잖아. 그런 것처럼 사랑의 매를 들 수 있어요. 근데 먼저가 은혜예요. 먼저 은혜를 주고 먼저 사랑이 흘러간 다음에 그 다음에 매를 드는 거지. 은혜와 사랑은 안 흘러가고 매만 들어봐. 그 사람 싫어해, 미워해, 존경 못해, 사랑 못 받아요. 여러분 똑같아, 동일해요. 여러분이 앞으로 제자를 키울 건데,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할 건데 먼저 은혜가 흘러가야 돼. 여러분 심령에서.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교만한 자가 가르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는요, 그 은혜가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면 그들이 마음을 열고 저절로 물어와.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나 이 영적 상태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 이런 말을 들어야지.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런 말 들어야 됩니다. 아우 우리 셀 리더는 나 잔소리만 해서 듣기도 싫고 셀 모임에 가기도 싫어. 이런 소리 들으면 그거는 구원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저주인 거예요. 셀 번성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이 더 감사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리 100명 1000명이 와도 무너지게 돼 있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의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잘난 자기 의에, 자기 일 잘해? 자기 똑똑해? 그건 저주요. 내가 잘하고 내가 똑똑한 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그리스도로 은혜로 잘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으로 잘해야 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잘해야 돼.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잘해야 돼. 그래야만이 내가 했다고 안 하고 내가 잘난 척 안 하고 내가 똑똑한 척 안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아멘. 지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고 남들이 틀렸다고 하는 자들은 자기가 의롭다는 거야. 나는 이렇게 잘한다는 거야.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나는 잘한다는 거야. 그게 교만임을 깨달아야 돼. 그것이 자기 의라고 하는 저주란 말이에요. 이 자기 의를 죽여야만이 그리스도의 의를 얻어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게 무엇이냐? 비록 형들한테 팔려가고 형들한테 미움받았지만 이게 자기 죄값이에요. 왜? 형을 고자질했던 그 사랑이 아닌 이 분열시키는 거잖아. 이간질시키는 거잖아. 이 저주 때문에 자기가 애굽으로 팔려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덩이 속에 빠져서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물 없는 이 웅덩이에 빠질 때 우리는 거기서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왜 이 웅덩이에 빠졌나? 왜 질병의 웅덩이, 왜 가난의 웅덩이, 왜 이 고통과 저주의 웅덩이에 내가 지금 갇혀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때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만이 내 죄를 볼 수가 있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영광받을 때는 자기의 죄를 절대로 볼 수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소원대로 안 되는 것이 축복이야. 그 안 될 때 나를 비로소 돌아볼 수 있는 겸손이 생긴다 이 말이야. 내가 잘 나가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이 존경받을 때는 마음이 높아 있기 때문에 자기 죄를 볼 수가 없어. 나는 이렇게 잘해. 나는 잘해. 그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다 그러잖아.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잖아. 내가 잘 못 나가고 내가 깊은 웅덩이, 질병의 웅덩이, 저주의 웅덩이, 고통의 웅덩이 있을 때 그때 나를 돌아볼 기회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럼 요셉이가 그 웅덩이에서 빠져갖고 고통당할 때 처음에는 형들에게 형 나 좀 살려줘. 형 나를 구원해줘. 나 우리 오빠가 우리 칼 갖고 도끼 갖고 다 죽인다고 할 때 방문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오빠의 정신을 돌아오게 하는 거였어요. 이 사탄이 붙잡혀 있을 때. 그러면 오빠가 정신을 차리고 나를 동생으로 알아보도록 오빠 내가 사랑하는 오빠 동생이야. 오빠 사랑해 사랑해. 사랑밖에는 그 저주에서 풀어낼 수가 없는 거야. 잘나고 똑똑한 거로 가르치는 것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오직 사랑하는 거지. 오직 축복해 주는 거지. 오직 위로해 주는 거지. 오직 소망을 주는 거지. 소망을 줘서 그 죽은 영혼을 일으켜야 될 거 아니야. 소망을 주어서 믿음을 주어서 축복을 받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안 하고 맨날 잔소리만 했었고 누구는 뭐 이렇게 해서 틀렸고 누구는 판단과 정죄만 자기가 똑똑한 줄 알지만 그 사람이 복음 안에서 예수 믿는 자 중에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예요.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자기 의의를 내세워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웅덩이에 빠졌을 때 처음에는 형 나 좀 살려줘. 날 좀 살려. 나 좀 여기서 꺼내줘. 날 건져줘. 스스로 못 나온 웅덩이니까. 그럴 때 형 내가 잘못했어. 형 내가 고쳐지는 거 잘못했어. 형 다시는 안 그럴게. 나를 용서해줘. 그러면 형들의 마음이 누그러져서 건져주잖아요. 용서받으면 건져주죠. 잘못했다고 빌고 금식해봐. 용서 당장 해주지. 우리는 죄가 있으면 평강이 없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용서받은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잖아요. 목사님께 용서받아봐. 마음이 평안하고 목사님께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봐. 마음에 안정감이 있지. 마음에 여유가 있지. 평안이 있지. 짜증이 도망가요. 두려움이 도망가. 염려가 도망가. 평안이 임한다니까. 여러분에게 평안이 없는 것은 제사함 받은 은혜를 입지 못해서 그래요. 용서받은 은혜를 입어야 마음이 평안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 내 마음이 혼탁하다. 내 마음이 뭐 싱숭생숭하다. 내 마음이 뭐 어쩌고 저쩌고 두렵다. 그거요. 제사함 못 받아서 그래요. 그 상태는 회개해서 제사함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잘못했으면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하늘에서도 용서받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께 용서받으니까 하나님도 용서해 주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목사님이 용서 못 받으면 목사님한테 용서 못 받으면 하나님도 용서 못 받는 거야. 왜? 목사님은 용서를 해주려고 기다리고 있어. 회개하기를. 잘못했다고 그 말 한마디만 하기를. 왜? 용서해주고 싶어서. 근데 잘못했다고 안 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주냐고. 끝까지 잘났다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줘. 판만 하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누구는 틀렸다 그러고 누구는 맞다 그러고 이러고 앉아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줘. 목사님 잘못했어야 해야 용서해 주지. 그죠? 여러분 용서를 입에 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입에 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의 은혜가 가는 거예요. 예?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입혀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왜 이 은혜를 안 입으려고 하느냐고. 왜 죄를 고백하지 않느냐고. 잘못해놓고도.
잘못했으면 뭐 요딴만한 거 개미 털만한 것만 잘못한 게 있어도 미안하다 그러고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죄사함의 은혜가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죄사함의 용서의 은혜가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은혜 있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잖아. 근데 어려운 사람이 있어. 자존심이 있고 똥꼬집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이걸 못하지. 절대로 마귀가 용서 못 받게 하려고 자존심 세우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높은 마음을 갖게 해서 내가 너한테 용서를 왜 빌어야 돼? 내가 체면이 있지, 내가 지위가 있지, 신분이 있지, 내가 너한테 어떻게 용서를 빌어? 복음이 없는 자요. 그런 사람은 평생 은혜 못 입어요. 오늘 꼭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내리고 참 말 한마디라도 동생이면 동생한테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형이면 형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집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다 이 말이에요.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궁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안 불렀겠어? 형들은 빠트려놓고 다 지들끼리 저쪽에 가 있는데 혼자 그 구덩이에 있을 때 요셉이 얼마나 외로웠겠어? 요셉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나이 제일 어린 막둥이가. 형들은 다 크고 그 궁덩이에서 어리니까 빠져나오지도 못해 스스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슬프고 힘들 때 있습니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슬퍼,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힘들고 슬플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될 때야. 그때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외칠 때예요. 그때 하나님 내가 형들에게 고자질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빠한테 내가 사랑만 받아서 내가 교만했어요. 이런 죄를 회개할 때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용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죄사함 받은 자는 성령이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자, 그래서 회개를 하고 이제 어디로 팔려갔어요? 회개했어도 하나님의 섭리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어? 애굽의 친위대장이면 끝발 좋은 거야. 지금 법무부 장관쯤 되는 거요. 그 감옥에도 넣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아주 그냥 엄청났지. 보디발이 그 가정으로 종으로 팔려갔어. 그 가정에서 뭐를 해? 가서 저기 시장 봐오고 뭐 이 가정을 총 책임하는, 처음부터 총리가 됐겠어? 가정 총무가 됐겠어? 처음에는 시다발이었지. 파다듬고 뭐 이런 거 시다발이 마당 쓸고 이런 거 하다가 청소하고 이런 거 하다가 성실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 때문이지. 내가 순종하고 충성할 때 억울하다고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충성히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이에요. 주어진 환경에 그 환경에 갖다 놓으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여기다 갖다 놓으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그러면 교회에 충성하라 이 말이에요. 교회 말에 순종하라 이 말이야. 하나님 여기다 갖다 놓으면 왜 순종을 안 해? 뭐가 더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큰 게 있어? 뭐 이사장이 뭐 큰 영광이 있어? 뭐가 있어? 하나님이 여기다 갖다 놨으면 하나님이 여길 통해서 주신 축복이 있단 말이야. 51일 기적을 통해서 여러 개 주신 은혜가 있단 말이야. 요번에 주제가 은혜잖아. 은혜. 아브라함이 준 은혜, 오늘 어저께 이삭이 준 은혜, 오늘 야곱이 준 은혜, 오늘 요셉이 준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게 그리스도 예표란 말이야. 모든 자들 은혜 입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은혜를 입은 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고 있잖아. 어제도 말했죠. 이 영적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우리가 그거와 똑같이 행동할 때 그 은혜가 임한다고. 아브라함의 은혜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이삭과 야곱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은혜는 특별한 건 뭐냐면 용서와 사랑과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과 세우기 위함이야. 이 요셉이 받은 은혜는 내가 계속 더 나눌 것 같아. 한 번에 끝나지 않아. 왜? 이 제사함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 모든 삶의 전반적인 영혼의, 심령의, 가정의, 삶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은혜 입어야 하늘로부터 생수가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어야 삶이 형통하고 되는 것마다 잘 돼. 여기 처음에 왔는데 우리 그지로 왔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고 의자 살 돈도 없어. 땅바닥에 깔고 살려고 그랬어. 이 벽도 칠할 수 없어서 그냥 벽에 흰색깔 페인트 칠하고 그러고 하려고 했었어. 방석 깔아놓고 예배 드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형통하게 하는 거야. 막 어디서 거저 주게 하고 막 어디서 누가 막 갖다 주고 막 어디 돈이 들어와서 사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힘과 능력과 내 돈 가지고 내가 했으면 내가 한 거지. 우리는 무일푼에 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음을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하죠. 근데 지가 좀 뭐 좀 잘하면은 지가 잘난 줄 알고 지가 사람에게 칭찬받고 영광받고 하나님 영광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은혜로 했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내가 나된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려고 하는 거야. 이 사람에게는 물질에, 이 사람에게는 봉사, 이 사람에게는 충성, 이 사람에게는 요 지혜, 이 사람에게는 이거. 이렇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셔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야. 재물을 많이 줄 때는 그만큼 하나님 왜 쓸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질에는 연단을 받았어. 세상에 있을 때도 돈 함부로 안 쓰고 그런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을 관리 주는 거야. 또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왜 안 쓰는데? 자기를 위해서 쓰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잖아. 하나님 준 달란트와 지혜를. 하나님 위해서는 왜 그 지혜를 안 쓰냐고. 그 달란트를 왜 안 쓰냐고. 자기를 위해서만 쓰고. 그래서요, 요셉이 그 웅덩이에 빠질 때 그때 자신을 돌아본 거야. 형을 고자질했던 거. 자기가 아버지 앞에 사랑받아서 형들을 무시했던 거. 그 교만함. 이런 걸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입어서 유다를 통해서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를 통해서 건져서 팔리게 만든 거예요. 그게 유일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형들에게 워낙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유일한 길에 팔려가는 게. 그래 눈에서 안 보여 살아. 야곱이 에서한테 도망 나와야 살 길이었어. 요셉은 글로 팔려가는 게 살 길이야. 자, 팔려갔는데 거기 가서 이 교회 와서도요 세상을 포기하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천국을 포기한 그 영혼들은 어떤지 아세요? 교회 와서도 죽은 시체 마냥 그냥 이러고 앉아있어. 마음은 크다고 낙심하고 절망해가지고 그리고 죽은 시체처럼 그러고 앉아있어. 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세우실 것이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축복해 주실 건가를 이걸 기대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교회까지 와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유 나는 틀려먹은 인생이야. 아유 나는 망했어. 이러고 앉아있어. 이러고 죽은 시체처럼 마음 문도 안 열고 목사님 대적인하고 앉아있고 목사님 설교자라나 판단이나 하고 앉아있고 마귀에게 완전히 속아서 죽을 짓 하고 있는 거야.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이끌려고 이 교회에다 갖다 앉혀놨는지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교회는 이런 영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보통 일반 교회 이게 지식적으로 말하는 것하고 달라요.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성도들이 듣기 불편해도 이 불편한 진실을 다 파헤치잖아. 불편한 진실을 그것만이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마귀에게 속붙는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교만함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가다. 교만함을 가지고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기만 잘났다는데 그 교만한 자가 어떻게 천국을 가냐고. 천국은 겸손한 자가 가는 곳이에요. 겸손하고 나를 낮추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난 여태까지 산 게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잘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예요. 나를 똑똑하게 하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예요. 나에게 건강 주셔서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했던 것이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나의 나 되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은혜를 모르는 자가 너무 많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꼭 지가 잘나서 잘 됐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특히 일제한다는 사람들, 전도를 한들 내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지. 뭔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거지. 내가 여러분에서 밥을 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여러분이 밥을 먹는 거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인데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갔어.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한 인간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태만하고 성실하지 않아. 의욕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근데 요셉은 뭘 기억했어요? 12볕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 해와 달이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이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할렐루야. 제가 지금도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짜를 큰소리 텅텅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고 분명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큰소리 땅땅 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약속을 못 받은 자들은 큰소리 칠 수 없지. 환경 보면 쫄아들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아이고 벌벌 떨지 이거 어떻게 해나 하고. 절대 그런 일이 없어. 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거든. 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종이거든. 반드시 그렇게 될 거거든. 지금 그런 과정 속에서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 과정이거든. 우리를 세워가는 과정이거든. 그래서 성실하게 하는 거. 자기 맡은 일에 순종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고 맡은 일에 성실할 때 그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그 가정이 세워지는 거고 그 기업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태만히 하고 어떻게 성공을 해? 하나님은 그것을 태만히 하는 걸 고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연단의 시간이 필요한 거야. 응? 내 소원은 있지만 그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고 내가 변하지 않고 절대 그 소원은 안 이루어져.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시키는 과정이야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도 의롭지 않단 말 이 말이에요. 잘난 척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어.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죄인이야. 할렐루야. 그 우리 서로 죄를 깔 수 있는 게 이런 행복한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 죄를 숨기기 바쁘고 감추기 바쁘지. 이렇게 네 죄 내 죄 까는 교회가 어디가 있냐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 이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일.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죄를 내놓을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기 죄를 감추고 숨기고 포장하고 위선과 거짓과 이 저주 속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걸 어떤 사람이 나올 수 있어? 이 거짓과 위선과 포장하는 여기에 길들여져서 일반 교회 가봐요. 껍데기만 사랑합니다. 속에는 미움과 판단과 저주가 가득한데, 죽은 뼈가 가득한데, 위선과 거짓이 외식이 가득한데, 이 위선과 거짓과 위식과 이 포장의 이 저주에서 이 사단이 그렇게는 거기서 묶어놓은 건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자가 누구야? 어린아이와 같고 겸손하고 진실되고 정직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야. 그러면 자기가 죄를 고백하면 딴 교회에서는 어때? 글쎄 김 집사가 이렇게 이랬대. 글쎄 김 집사가 이런 죄를 졌대. 어떤 권사가 이랬대. 글쎄. 서로 헌담이나 하고 비방이나 하고 이런 것들이 난무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때? 나도 죄인이니까 너도 죄인에 또 용서할 수 있어.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어. 할렐루야. 바꾸라고, 영으로 바꾸라고 권면할 수 있어. 할렐루야. 생각과 교만과 이기심을 버리라고, 자기중심을 버리라고 진리를 말해줄 수 있어. 그게 진짜 교회로 세워지는 교회 아니겠어요? 말씀만 줄줄이 교과서 읽으면 뭐 할 거야? 영을 다뤄야지. 우리 속에 있는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지. 할렐루야.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인생을 바꿔줘야지.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도록 인도해줘야지. 어둠 가운데 살던 삶을 빛으로 나와서 빛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귐 있게 만들어줘야지. 그게 진짜 교회 아니겠어요? 목소리가 좀 크면 어때? 은혜를 받으면 되지. 아멘. 내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흥분해서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너무 사랑하고 축복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니까 우리 니캉니캉 마음이 통해야 돼요.
교만 떨고 니캉내캉 따로따로 놀면 그게 저주야. 이 몸이 한 몸이 되고 한 영이 돼야 되고 한 뜻이 돼야죠. 아멘. 거짓과 위선으로 거룩한 척하고 말씀만 선포하고 자기만 똑똑한 척하면 뭐 할 거야. 영혼을 살려줘야지. 할렐루야. 어둠을 비춰서 빛을 비춰서 어둠 속에서 나오게 하고 진리를 주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복음을 주어서 미움에서 용서로 나와서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지. 아멘. 우리 교회가 아무리 망할 수 없는 이유는 한 사람만 이 죄사함의 용서와 하나님의 의를 이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자 한 명만 있어도 우리 교회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정은 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기업은 망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 입은 자가 돼야지 교회까지 와가지고 은혜도 못 받고 그냥 껍데기로만 왔다 갔다 하고 껍데기만 잘난 척하고 자기가 다 했다 그러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보여주고 이게 화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내가 없는 자는 내가 한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 거야. 할렐루야. 돈을 벌었으면 내가 번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벌게 해주신 축복이야. 내가 건강해서 봉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건강 주셔서 그 봉사할 수 있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지. 할렐루야. 쓰임받은 거에 감사하세요. 불평할 거 있어요? 원망할 거 있어?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안 되냐고 시기 질투할 거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저 사람에겐 저런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뭐 시기하고 불평할 거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뭐를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충성을 했단 말이에요. 꿈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극한 환경 속에서도 하다못해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여서 감옥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꿈이 있는 자, 하나님이 비전이 있는 자는 그 비전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거예요.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충성할 때 거기서도 보디발이 딱 보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네. 목사님 볼 때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 사람 써.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은 쓸 필요가 없어.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거니까. 봐서 이 사람은 잘 되네. 하는 일이 잘 되네. 이 사람이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이 되네. 이 사람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이네. 그래야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을 쓴다니까. 보는 안목이 있어가지고 잘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을 쓴다니까. 세상 CEO들도 경영자들 다 아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런 사람을 쓰는 거야. 핵심 포인트에다 자리 안 치는 거고. 그 사람이 하면 다 잘 되니까. 그 사람 충성하고 성실한 사람이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을 써야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왜 안 쳐? 잘 안 되는 사람을 왜 안 치냐고. 망하는 거지 그거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충성하고 성실하게 있는데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둘 것 같아? 요셉을 그냥 둘 것 같아? 자, 마귀가 또 이제 그 요셉을 믿음에서 쓰러뜨리려고, 믿음에서 넘어뜨리려고 이제 누구를 사용해? 보디발의 아내를 사용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를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디발을 넘어뜨리려고 그래. 무엇으로? 음란으로. 남자들 음란 조심하세요. 마귀가 쓰는 수법이야 그거. 그 마귀의 그 저주에 걸려서 음란에 넘어지면 그 인생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 못 받아. 끝이야. 끝나는 거야. 교회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물질도 망해. 되는 일이 없어요. 이미 마귀 거라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음란을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왜 음란을 이겼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어찌 누구도 나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이 주인의 마누라를 건드리라는 걸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건드리면 안 된다고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요셉이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주인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득죄하리요? 내가 어찌 죄를 얻으리요? 죄를 얻는 자가 아니라 죄를 버리는 자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주인에게 죄를 얻으리요? 그 죄를 뿌리치고 도망갔단 말이야. 여자가 막 나를 잡아서 막 어떻게 하자고 막 꼬시고 유혹하는데 도망가려니까 이 여자가 안 놔줘. 그러니까 옷을 딱 벗고 도망간 거야. 한발을 벗고 도망을 간 거야. 근데 그때 마치 보디발이 딱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 겁먹은 거야. 이 보디발의 아내가 겁먹은 거야. 요셉이 내가 그랬다고 자기 남편한테 이르면 자기는 죽거든. 그러니까 이 아내가 겁을 먹고 거꾸로 누명을 씌울 수가 없어. 자기가 살려고 누명 씌우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누명 씌우면
저 사람이 오죽하면 나한테 누명을 씌울까? 자기가 죽지 못해서 나한테 누명을 씌웠구나. 이렇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왜 내가 이거 억울해? 살고 싶어.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이렇게 나는 억울함을 당해야 돼. 그거는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는 거야. 여러분,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요, 앞으로 또 당할 억울함이 많이 있어요. 이 의를 빨리 버려야 억울함 안 당하는 거야. 응? 억울함 당하는 거, 왜 억울함 당하는, 하나님 억울함 당하게 하시는지 아세요? 자기 의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억울한 일이 많이 생겨. 하나님이 그 의를 깨트려야 되니까.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훈련 과정 속에 있잖아요. 억울한 일 있어?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또 내 의를 내세워서 이 의를 깨트리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군요.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건 모르고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꼭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습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 의를 깨트리려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징계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겹게 감사해야지 무슨 불평하고 원망을 해. 그래서 이 거기 가서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이 요셉이 얼마나 교만하고 기고만장했어. 아버지의 무릎 앞에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 기고만장한 걸 깨트리고 낮아져서 형들을 섬기는 자로 만들려고,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만들려고 그렇게 낮추는 거야. 그 가정에 들어가 종이 돼야 남을 섬길 줄 알지.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사람을 섬길 줄을 몰랐어. 오빠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비로소 사람을 섬기는 법을 배운 거야. 말로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에서 지금 물 튕기는 사람들 조심해. 더 그 종으로 들어가서 똥 치우고 그 술주정뱅이한테 이 칼로 고통당하고 이래야 거기서 내 의가 깨지고 나를 내려놓고 그 영혼을 사랑할 줄 알고 그 똥발라는 그거를 옛날에는 내가 처음에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엄마. 그리고 엄마한테 가르치려고만 들었던 이 교만함을 내 의를 확 깨트리고 말이 안 통해. 치매 걸리신 분은 가르쳐도 소용없고 교육해도 소용없어. 그냥 내가 섬겨드리고 씻겨드리고 사랑해주는 것밖에 없어. 거기다 사랑 안 해주고 잔소리만 하니까 뭐라 그래? 저주를 퍼붓더라고. 저주. 급살에서 대질련 뭐해서 이런 막 악한 소리를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밥 안 준다고. 밥을 맨날 드리는데도 밥 안 준다고. 그 악한 마귀가 들어가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저거 마귀가 저거 해는 건데 저걸 어떻게 해야 나한테 더 이상 저주를 못하게 끊을까. 기도 중에 하나님 깨달았어요. 네가 그 영혼을 사랑해야 저주가 떠나간다. 할렐루야. 내가 낮아져서 사람을 섬기기까지는 여러분 저주가 안 떠나갑니다. 여러분을 낮춰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남을 무시하는 이 교만은 저주가 안 떠나가. 나는 엄마를 통해서 오빠를 이 모든 걸 삶을 통해서 배운 거야. 내가 영적인 거를. 누가 지식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똥 치우면서 배웠어요. 감사를 그때 배웠어. 똥 치우면서. 나는 평생에 감사를 좋을 때만 감사하고 안 좋을 때 감사를 안 했거든요. 난 감사를 가장 극한 고난 속에서 감사를 배웠고 정말 거기서 섬기는 법을 배웠어. 가르치는 걸 멈추세요. 낮아져서 섬기는 걸 배우세요. 그 은혜가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뭘 가르쳐? 하나님이 다 가르친다니까. 은혜가 흘러가면 심령의 은혜가 임하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가르쳐. 교만한 자를 꺾는 방법이 뭐예요? 더 낮아져서 그를 섬기는 거야. 그래서 미안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그 교만이 깨지지. 말로서 교만하지 말라면 더 교만해지는. 안 그러면 대적까지 해. 이제 그때는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찔러. 이제 그때는 그러니까 더 저주 속에 들어가. 피차 저주 속에서 피차 사망, 피차 무덤 속에 피차 싸우고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피차 멸망하는 일이야. 죽을 일이야. 제발 가르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못하는 거 내가 도와주세요. 잔소리 하지 말고 그 사람 못하는 걸 내가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이게 은혜라는 거야. 이게 잔소리는 교만만 한 거야. 그거는. 그래서 상대방도 못 살리고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야. 정죄하고 가리키는 거는. 영혼을 죽이는 거라고. 죽이는데 어떻게 영혼을 갖다 맡길 수 있어요? 그 영혼을 하나님 붙일 수가 없어. 갖다 놓으면 정죄 비판해서 영혼을 죽이니까. 이 정죄 비판이 끝나야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보혈의 용서와 사랑이 긍휼이 십자가가 세워져야 영혼을 붙이지.
우리 심령에 이 용서와 사랑과 긍휼이 없으면 영혼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붙어있는 건 왜 그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와 긍휼과 사랑이 흘러갔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라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100번도 더 갔지? 100번도 더 떠났지? 나도 안 있어 이런 교회. 나도 안 있어. 누가 잔소리 듣고 있어.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었잖아.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목사님께도 감사할 줄 알아야지. 어떤 목사님이 낮아져서 밥을 해줘. 몇 년 동안이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야. 목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베풀었단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사님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왜 사람이 한 것 마냥 왜 사람에게 고맙다래고 왜 사람을 정죄하고 왜 사람을 판단하고 왜 사람을 미워하냐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잘한 것도 내가 잘못한 것도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나의 실수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나의 실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교만을 깨뜨리기 원하시는 거야. 형들의 잘못을 통해서 요셉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회개하게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축복의 길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봐봐. 요셉이 또 왜 자기 의의가 또 드러나는지 이거 배워야 돼요. 보디발이 이제 자기를 잡았잖아. 그러면 이제 옷을 벗고 도망을 갔는데 보디발이 딱 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보디발의 죄를 정죄해야 돼? 아니면 내가 그랬다고 죄를 뒤집어 씌워야 돼? 내가 했다고 죄를 뒤집어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아내가 그 죄인으로 나타나잖아. 상대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상대방의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그 죄를 내가 대신 뒤집어 쓰고 그 저주를 대신 뒤집어 쓰고 그 벌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보디발한테 내가 벌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누명을 내가 뒤집어 쓰는 자가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자야. 십자가 용서를 할 수 있는 자는 그런 자야. 보디발이 당신 아내가 그랬지 내가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의롭다 하는 그 자가 아직도 불의한 자야. 의로운 자는 어떤 자냐?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보디발의 아내가 죄를 졌지만 내가 죄를 졌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누명을 뒤집어 쓰는 그 자가 의로운 자야. 그리고 사실은 사실대로 내가 안 그랬어요. 저기 아내가 나를 꼬셨지. 내가 아내가 나를 꼬셨다라면 아내가 죄인이잖아. 그러면 가정 파탄시키는 거잖아. 마귀가 좋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죄를 내가 뒤집어 쓸 수 있는 그 영성이 어떤 영성이냐?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와 죄악을 다 벌을 뒤집어 쓰신 십자가를 통과한 것이 부활의 권능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받는 거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산에 가서 기도 많이 해야 돼. 물론 그래야 회개도 하지만.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진리로 살아날 때, 믿음으로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저 누명을 내가 뒤집어 써야 된다고.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내가 순간에 내가 잘못 제정신이 아니라 주인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부인을 살려줘야지. 그게 십자가야. 내가 벌받고 내가 죽어주고 상대를 살리는 거, 죄인을 살리는 거, 이게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 영성까지 언제 갈 건데? 그렇게 돼야 쓰는 자야 하나님이. 그래야 쓰는 자야 하나님이. 왜 괜히 똥 치우게 하고 괜히 목에 칼 들이고 훈련받은 줄 알아? 거기까지 내려가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 용서와 사랑과 긍휼의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그 밑에까지 그 극한 환경에 집어넣어서 그 환란 속에 그때는 막 슬퍼서 울고 싶고 죽고 싶고 살고 싶지 않고 그랬었어요. 저도 인간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게 뭐야?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만 고맙고 감사하지 이기적이다. 다른 죄인을 그 죄를 내가 대신 누명 쓰고 십자가를 지는 거 싫지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영성이에요. 이게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영혼을 못 살리겠어? 나한테 교회 오면은 저 교회 갈 테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이런 거짓말하고 돈 빌리고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교회 올 때 그거를 내가 다 받아야 그 영혼이 비로소 살 수 있다고. 그래 그 영혼이 와야 진짜 목사님의 진실과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가를 그 영혼이 깨달아야 아 내가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 그 영혼이 살 거 아니야.
그런 자가 돼야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내 제자를 삼을 수 있고 쇠를 세울 수 있는 자가 그런 자지. 그것도 안 돼.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여태까지 예수 믿어서 몇 명이나 전도해봤어? 그런 영성이 안 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머리만 굴리고 머리를 핑계 변명 변론하니까 영혼 한 명도 안 붙이는 거야. 이 영성까지 십자가까지 내려가야지.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누명 뒤집어 쓰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상대를 살려주는 이 영성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신원을 해줘. 하나님이 내 입으로 죄를 정죄하지 말고 저 사람이 그랬다, 나는 아니다, 난 당신 아내가 그랬지 내가 안 그랬다라고 핑계하고 변명되는 자들은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거긴 부부잖아. 내가 그 죄를 누명 쓰면 어떻게? 내가 감옥 가야 돼. 감옥. 그 죄값대로 내가 대신. 그렇게 우리가 남을 살리기 위해서 감옥을 가면 당당하잖아.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죄를 져서 감옥에 가는 것보다 다른 사람 도와주려고 누명 써서 감옥에 가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잖아. 사도 바울이 귀신 쫓다가 점쟁이한테 맨날 듣기 싫어서 귀신 쫓아내갖고 빌립보의 깊은 감옥에 바울과 저기가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왜 찬송하고 왜 거기서 감사할 수 있어? 당당하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귀신 쫓아준 게 그게 힘들고 막 누가 하고 싶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 살려주려고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니까 그 속에서도 쫄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다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 지진이 일어나서 옥이 옥문이 열릴 수 있는 그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할 때 내가 십자가를 짊어진 그 사람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50일의 기적 동안에 이 기적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기적이 아무한테나 일어난 줄 알아? 자기적이고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에게 어떤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 수 있겠어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이런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신원해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높여주고 하나님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영혼을 맡기는 거야. 영혼은 그냥 붙여지지 않아요. 한 영혼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그 마귀에게서 건지기까지 그 사람의 내가 구원할 그 영혼의 죄값까지 내가 담당해야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것까지 다 받아줘야 돼. 할렐루야. 다 받아줘야 돼. 내가 그 죄를 뒤집어 써야 돼. 내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회개하고 그를 끝까지 품어주고, 죄를 졌어도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고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자들은 다 억울하게 누명 씌우고 그들 복음 전하다가 그 영혼 살리다가 귀신 쫓다가 빌립보 감옥이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으니까 그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잖아. 죄인들은 이해 못하지. 감옥에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영혼은 뭐예요? 누명을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다가 그 감옥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다가 핍박받는 것은 그들은 핍박받는 걸 슬퍼하는 게 아니라 핍박받는 것을 아주 당연히 여기면서, 야, 하늘의 상이 더 크겠구나. 오늘 전도하다가 누가 소금 껴지고 똥바가지 껴지면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주 하늘에 내가 상이 크구나. 기뻐하길 축복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하나님 세울 수 있는 상, 영혼을 붙일 때가 아니야. 아직 그 사람은 더 훈련받고 더 낮아져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누명 써야 되고, 그러면 이빨이 빨개가지고 누명 쓰면 막 해명하라고 변명을 난리가 나잖아. 나도 그랬어 옛날에. 이빨이 빨개가지고 나 안 그랬다고 막 해명하려고 막. 요셉이도 그러지 않겠어? 거기서 또 한 번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허락하냐? 네가 네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말라. 여기서 네가 상대방의 죄를 뒤집어 써라. 그 십자가 은혜를 가리키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일은 이 세상에 한 가지도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오히려 거기서 신원받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 신원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내 때에 내가 하나님 신원을 해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때가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을 높일 때 그때 신원을 해주는 거야. 아시겠어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훈련이 되어지면 그때 여러분을 높인다고, 그때 영혼을 붙인다고, 그때 하나님 신원을 해줄 거라고. 지금 낮아졌을 때는 신원 받을 때가 아니라 그때는 겸손하고 낮아지고 엎어질 때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감옥에 딱 들어갑니다. 감옥이 어디요?
거기는 국가의 그 관리급들만 들어가는 감옥이야. 그 감옥은. 그러니까 왕의 그 저기 시위를 들던 떡간장, 술간장 그 감옥에 갇혔어. 요셉도 같이 억울하게 갇혔고, 요셉도 억울하지. 아무 죄 없이 갇혔으니까. 그런데 그 신원해 주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도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실하게 순종하는 거야. 인생 포기하지 않고. 믿음 있는 자는 어떤 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서 배울 게 무엇이며 내가 여기 와서 이것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높일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이 신원해 주려고 하나님이 이런 극한 상황에 넣어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찬미를 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영성까지 들어갈 때 여러분을 존경하지 않을래야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어?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뭐 아니 틀리면은 그냥 막 따지지 마세요. 손해 봐도 괜찮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실현해주고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다음에 할 거예요. 자, 보디발의 그 가족에 들어가서 아니 감옥에 들어가서 떡간장 술간장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려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꿈대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그 애굽의 그 왕의 앞에 갈 곳은 그 감옥밖에 없다는 거야. 그 감옥에서 떡간장 술간장을 그 감옥에 넣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요. 실수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고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요. 그래서 떡간장 술간장이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야.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요셉을 만나잖아. 근데 이들이 한날 똑같은 꿈을 꾸는 거야. 떡간장은 새 강주리가 있는데 와서 새가 다 쪼아 먹었어. 또 이 술간장은 또 꿈을 꿨는데 또 새 잔이 있는데 똑같이 꿈을 꾸는 거야.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와 능력을 딱 들으면 벌써 꿈이 판단이 되는 거야. 꿈이 분별이 되는 거야. 이거 새 강주리는 3일인데 3일 후에 당신은 새가 쪼아먹어서 떡이 다 날아갔으니 당신은 사형을 당할 것이고 당신은 복권돼서 다시 왕을 섬기게 될 것이요. 당신이 왕을 섬기게 될 때 그때 억울하게 들어온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기억해 달란다고 해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할 수 있는 그 사건을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사건을 만들어? 왕이 이제 꿈을 꾸게 만들죠. 소 삐싹 마른 소 7마리, 또 통통한 소 7마리, 벼 이상. 이걸 꿈을 꾸게 하잖아 왕에게. 그러니까 꿈을 해석하니까 박수와 저기들이 아무도 술사들이 꿈을 해몽을 못해. 그때 술간장이 처음으로 기억이 났어. 누가? 요셉이 생각났어. 내가 7년 만에 사업 망하고 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생각이 났어. 7년 만에 사업 망하고 막 울고불고 하다가 어디에서 날 구원이 올까 하다가 그때 예수님 7년 만에 처음 생각이 났거든. 이 술간장이 처음으로 요셉이가 생각이 난 거야. 내가 종이 옛날에 그 아주 미쳐나요. 그 왕에게 저거를 당해서 징계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거기 애굽 히브리 소년을 만났는데 그 소년이 꿈을 해몽해서 그 꿈대로 나는 복직하였고 그 꿈대로 그 떡간장을 그렇게 사용을 당했나이다. 그 형제가 그 청년이 아주 꿈을 해석을 잘하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그를 데려오라는 거야. 요셉이 어떻게 그 남의 나라 그 미국 같은 그런 강대한 애굽의 그 큰 나라 강성한 그 나라에게 왕 앞에 언제 갈 기회가 있겠어. 요셉 같은 사람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거기 끌려가잖아. 불려가 왕 앞에 쓰게 되잖아. 그래갖고 꿈을 하나님 벌써 다 지혜를 줘서 알게 하시잖아. 그러니까 왕의 꿈은 일반인이다. 예? 그래서 1년은 7년은 풍년이 오고 7년은 이렇게 흉년이 옵니다. 이것을 갖다가 해서 저쪽에서 해서 이걸 하셔. 봐봐. 보디발에 가서 그 가정총무가 안 했으면은 이 큰 나라를 살림을 어떻게 요셉이 끌고 갈 수 있었겠어. 그죠? 근데 그 작은 가정에서 그 큰 나라를 이끌어갈 걸 가정총무를 거기서 배우잖아. 어떻게 주방 사입하고 어떻게 하고 뭐 하고 다 관리하고 이거를 거기서 다 하나님 훈련시킨 거야. 지금 여러분이 그거 훈련시키는 거야. 그래서 요셉이 사람을 다룰 줄 알고 이 일머리를 할 수 있도록 다 훈련시킨 거야. 우리에게 그냥 우연은 없어요. 지금 다 우리 훈련시키고 있는 과정이야. 할렐루야. 그 일을 잘하게 나중에 교회가 커지면 우리가 얼마나 큰 교회가 되든 여러분이 그 분야에 다 1등급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지금 훈련받은 자들이 새로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안 찍었어. 훈련받은 우리가 다 그 자리에 다 머리급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아멘 합시다.
바람 불 때 연날린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의 말씀이 줄줄줄 나올 때 해야지. 여러분의 영혼에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 나올 때 이렇게 이 은혜가 거미 똥구멍에서 거미줄 나오듯이 나올 때 여러분이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요셉이 입은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이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